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연한 봄입니다. 완전한 봄이지요. 오늘 같은 날 커피도 맛있고 식사도 아주 맛있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 카페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 수준급이라니까요. 예? 참말이에요. 왜? 두 가지가 다른 카페하고 달라요. 첫째는 값이 무지 싸.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는 분들 기억했다가 이 곱빼기로 받아요. 값이 안 싸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차를 사달라고 하진 않지만 커피를 사라고 그래요. 은근히. 왜? 금암제일교회 목사니까. 제가 금암제일교회 목사만 아니래도 안 사도 되는데 금암제일교회 목사라고 사라고 이렇게 눈짓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한 10대 잡숴도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0만 원 넘게 나와요.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후 예배 나오시는 전교인들이 다 잡숴도 10만 원 나오기 어려워요. 예? 참 싸요. 쌀 뿐만 아니라 맛이 너무너무 좋아. 아는 분만 알아. 모르는 분은 몰라. 커피만요, 우리가요, 오래전부터 저 파주에서 거래하던 그 전문, 그 커피만 가공해서 파는 전국적으로 피는 데가 있어요. 여러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대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데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중상급 이상 커피예요. 유명 브랜드 커피하고 비교해 보면 아는 사람들은 이 우리 커피 맛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좋은 커피요.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근데 우리 또 카페 운영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심지어 학생들도 가끔씩 하는데 점점 실력이 나날이 좋아져요. 그렇죠? 똑같은 재료들도 그 숙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맛있어. 기가 막혀. 이제는 무슨 뭐 탄맛도 안 나오고 하여튼 쓴맛도 안 나오고 비율과 배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진짜 좋아요. 그렇죠? 커피 한번 사요 그럼.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고 여러모로 애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그 김칫국, 시원한 김칫국 아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당도 이런 건강 식단이 없어요. 예, 몇만 원짜리 뭐 고급 식당 음식보다 100배는 나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먹으면 살찌고 뭐 입에는 좋지만 건강에는 나쁜 음식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식당 보니까 미역 무침 뭐 또 그 다음에 예? 하여튼 얇은 뭐 나물 뭐야? 세발나물이야. 그 참 몸에 좋은겨. 다 몸에 좋은 거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단은 잡수시면 살 안 찌고 다이어트도 되고, 예? 하여튼 나쁜 것 이런 것도 없고 김칫국 얼마나 맛있어. 아이고 속이 그냥 확 시원한 게 너무너무 좋아. 예,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안식일에 향품과 향로를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로 큰 돌로 막고 임봉하고 또 거기에다가 경비병들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경비병들도 보이지 않고 임봉한 무덤에 큰 돌문도 굴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간 거야? 어디로 갔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가고 없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됐는데 갑자기 그들 곁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기적입니다. 최근에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상업용 로켓 팔콘 9이 발사됐어요. 이 팔콘 9 로켓은 재사용하는 로켓이에요. 로켓을 밀어가지고 앞에 올리고 또 다시 얘가 다시 되내려옵니다. 이걸 몇 번 하냐? 목표가 100번이에요. 100번. 옛날에는 로켓을 쏴면 얘가 그냥 1단이고 2단이고 가는 그냥 어디 떨어지고 그냥 산화되고 모수게 되고 돈은 수백 수천억 들어가지고 소용이 없게 됐는데 지금 이 상업용 로켓이 개발되면서 얘가 올라갔다가 그 띄워보내고 다시 내려와요. 예? 올라갔다 내려온다니까. 이걸 100번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일단 로켓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8,750km예요. 시속 8,750km.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거예요. 2단 로켓 속도는 초속 1,200m라. 눈 깜빡하는 사이에 어디 가고 없어. 얼마나 빠른지. 로켓은 로켓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더 놀라워요.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영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 못해요. 너무 빠른 거. 속도로 말하면 너무 빨라. 우리 프레임이 안 찍혀. 예수님의 그 부활과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레이더망에 잡히질 않아요. 왜? 주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도 더군다나 이 부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또 믿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육체의 부활은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뵈지 않으니 알 수 없으니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우니 너무 빠르고 너무나 알 수 없는 우리 인지 능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부활을 감지할 수 없어.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내 마음속에 믿어 확신은 됐는데 뭐라고 증거할 만한 어떤 말이 부족하고 우리 이론과 논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특히 주전 2세기형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하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릇된 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전수되면서 오리겐이나 아리우스파나 네스토리우스파 같은 이런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싸움을 싸웁니다. 한 가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싸워 이겨야 돼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이건 그리스도 자체를, 신앙 자체를 부정하고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인 적은 어쩌냐? 이 이단들, 예수님의 부활이 영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 외적 어려움과 초대교인들이 싸워야 됐는데 외적인 이런 도전은 300년 만에 끝나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전부 국교로 인정하면서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선포해버렸어. 그래서 외부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내부의 문제, 이 이단은 해결을 안 돼요. 얼마나 끈질긴지 거머리 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해석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된 것이 이때예요. 사도신경도 우리는 계속 사도신경이에요.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 하지요? 그렇죠? 또 우리가 낮예배 때도 사도신경 하지요? 사도신경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사도신경 그 오래 캐캐 묵은 거 그 뭐 사도신경을 왜 해? 뭐 이미 다 아는 거 내가 그거 믿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 그 예배 순서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도신경을 자꾸 입버릇처럼 하냐? 믿으면 되지 그 뭐 사도신경 긴 걸 왜 자꾸 그러냐 그러고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 중에서도 큰 교회들 대형 교회에서도 사도신경 빼고 예배하는 교회들 많아요. 왜? 다 안다는 거야. 뻔하다는 거야. 근데요, 요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건 뭘 비교해 보면 아냐? 사도신경 믿냐 안 믿냐? 사도신경대로 신앙 고백하냐 안 하냐? 요거 가지고 이단들 고백하게 하면요,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 못 받아들여요. 뭐 이런저런 걸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해요. 어쨌든 이 내부적인 적이 말이에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300년 이상 계속 내부적으로 지속이 돼요. 이단들이 계속 예수님 영예 부활, 예수님 영예 부활, 예수님 영예 부활, 막 이걸 주장해서 교회의 영적인 이 방향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무렵에는 얼마나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 했을까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조차도 그랬다는 얘기.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과 판단과 능력으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도 논리도 설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우리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내 삶을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자처하고 사는지, 잘 나가던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출세할 수 있었던 내가 왜 그 모든 걸 분토와 같이 버리고 사는지 날 보라고 그랬어요. 날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은 씨앗의 형체만 보면 절대로 미래가 상상되지 않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으로 되겠어? 말로 되겠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믿어 체험해야 가능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거는 읽는 거로 끝나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고백도 안 돼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면 할렐루야 아멘이 돼요. 부활도 믿어져요. 영생구원도 믿어져요.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도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12사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이요. 그들이 허망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뭔가는 이루실 줄 알았는데, 새로운 나라,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런 꿈꾸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실망은 아니요. 한번 인사합시다. 실망은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이 주님의 것입니다. 희망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기 바랍니다. 버티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초보 운전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경험한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만 하면 벌벌 떨리고 공포감이 밀려오고 두려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는데 알바를 하다가 이제 다 그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런 마지막 여행을 하겠다고 하고 4발 4륜구동짜리 차를 타고 아주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대요. 근데 그 바이크가 진짜 재미있고 신나는 건데, 옛날에 그 운전하다가 한번 고속도로에 사고 난 게 그게 좀 두렵고 그래도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 참 달리고 있었는데 이 바이크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또 미끄러져 가지고요, 바이크는 바이크대로 날아가고, 그 순간 다행히도 나무를 붙잡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 그러니 자동차만 보면 넌더리가 난다는 거야. 두렵고 공포감이 밀려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동차나 뭐 기계만 보면 막 경기가 나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 하시들 말. 근데 80세 이하 되신 분들은 꼭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립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이죠. 이 양반이 말이 자동차만 보면 넌더리가 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하면 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해봐. 젊은 사람이 벌써 이 트라우마에 그냥 그렇게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갈 일이 구말린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한번 운전해봐. 하면 돼. 그래가지고 운전을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떤 일에 무슨 좋은 추억이 없으면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면 낙심했던 사람 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제자고 또 다른 사람은 익명의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글로바와 함께 나갔던 익명의 사람은 아마 그 사람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익명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의 사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2사람은 같은 실망을 안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실망했던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드디어 이 두 사람도, 실망자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떡을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되올라가서 11 사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인이 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실망과 좌절을 갖게 됩니다.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은 담당해야 되는 대로 실망 좌절이 있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대로 인생에 대한 해고를 통해서 자꾸 실망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내려오던 길을 다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 보내고 부활절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무지와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맑은 얼굴, 평화로운 얼굴, 은혜 받은 얼굴, 구원받은 얼굴, 예수님 닮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신령한 믿음의 그런 얼굴로 살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